8절 보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과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합니다. 재료는 뭐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놋은 원래 놋으로 만들었던 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놋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재료들입니다. 이걸 어디다 두냐면 성막의 뜰에 둔다 그랬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물대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대야 정도죠. 자, 목적이 오늘 나왔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해막에 들어갈 때 해막은 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성소 안에서만 행한 건 아니잖아요. 번제단에서도 이렇게 짐승을 잡고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당연히 씻어야 되고 성소 밖에 해막에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이럴 때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 하제를 사를 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손발을 씻으라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두 번이나 죽기를 면해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2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2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씻지 않으면, 그렇게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펴보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죽는다 그랬죠. 또 지난주에도 분향단의 향을 내가 맡기 위해서 그 향을 만들고 만든 거 지가 맡으면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이 뭔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죽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성막도 주시고 또 언약서에 관한 내용도 주시고 성막의 기구들도 주시고 또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도 주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시죠. 규례들을 주시죠. 왜 그런 규례를 주셨냐? 이유는 하나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죽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본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살리려고 주시는 게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고, 그래서 강조하고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사실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냐라고 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안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사단의 종로로 산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보여야 은혜를 붙잡을 건데 나는 그런 상태라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게 전부 다 이런 규례들이고 성막들이고 율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두멍도 이렇게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물두멍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오늘 살리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반드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막의 뜰에서 계속 중간중간 수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손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려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은 분명히 번제단을 통하여 그 번제단의 뜻이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되었는데도 이 제사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손발을 씻어야 돼. 손발을 씻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려면 손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번제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포인트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손발을 씻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은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성화의 측면, 성장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두멍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물로 씻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두멍이 상징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물두멍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 나왔죠. 이 물두멍이란 말은 물을 담는 대야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때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게 물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됐는데 완전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 쉽게 번역을 하려면 물 곧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요. 물이 가리키는 건 곧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강조할 때 하나님의 백성 또 인침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단어는 틀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할 때 단어는 다 틀리지만 결국 같은 의미죠. 물과 성령도 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쉽게 하려면 물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서 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물두멍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죠. 그럼 이게 다른 건가요? 중생의 씻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씻음이 지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항상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 쓴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주어서 정결하게 하고, 맑은 물을 주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표현해요. 이 다른 건가요? 맑은 물이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한대요. 구원시키겠대요. 그런데 또라고 했잖아요. 또 새 영을 이 성령이거든요.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이게 다른 겁니까? 우리를 씻게 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될 거다라고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그 생수의 강, 생수는 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뭐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물은 성령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또 다른 표현으로 물로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징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구원의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물두멍은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크죠. 성화의 측면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씻으면서 성장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물두멍이거든요. 계속 손을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 이게 훨씬 더 강조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고 해막들에 왔다 갈 때 할 때도 제사장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손발을 씻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를 해결했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속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오염돼요. 원치 않지만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옮기게 되고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한 번 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 씻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는 한 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해도, 구원받을 때 회개해도 살면서 자꾸 오염된다니까요. 살면서 자꾸 때가 묻어요. 살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니까요. 씻어내야 돼요. 또 혹시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 구원받을 때 죄 씻음이 필요하고 살면서도 계속 이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성경 전반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굳이 하나를 뽑으라 하면 그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계속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막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40년을 뺑바퀴를 돌고 가게 하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믿는 자로, 진짜로 믿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반에 나오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건데요.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죠. 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물 위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구원이죠.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게 세례거든요. 그 설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와서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됐지. 하지만 반드시 홍해를 거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구원받았다는 설명하거든요. 너희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럼 우리는요.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 속하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고 살아나심이 살아신 그 일이 내 일이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연합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는데 내가 그에 연합되었어.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거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났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 해야 되냐?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이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음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반석에서. 그 반석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에 큰 어려움이 르비딤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물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큰 반석에 치게 해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통해 먹었다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반석이 40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그 반석이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면 반석이 따라 올라오고요. 저 계곡으로 내려가면 계곡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이 반석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똑같은 반석이 나왔는데 그 반석을 2번 친다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가나안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게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17장에 반석이 나왔고 거의 40년이 다 됐을 때 반석이 나왔는데 이 반석이 왜 또 나왔지? 다른 반석인가? 다른 반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7장에 나왔던 반석이 40년을 따라다녔다 생각하고 있고 바울 동안 40년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기 목사들끼리 이것 때문에 한번 이게 뭐랄까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반석이 따라다닐 수 있냐? 그리고 바울도 따라다녔다고 했지 않냐? 그게 뭐 중요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따라다녔다 안 다니는 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따라다녔다고 믿었고 이스라엘은 따라다녔다고 믿었죠. 그럼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되고 실제로 따라다녔다고 믿어도 됩니다.
옛날에 여기 계셨던 분 계시죠? 제 동기. 그분은 뭐 화를 내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를 내면서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냐는 거, 40년을.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분은 굉장히 그 화를 막 엄청 냈던 기억이 나요. 저렇게까지 화를 낸다고? 그 기억이 있는데요. 예,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여름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인연을 끊었는데 여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그 반석이 40년을 따라다녔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따라다녔다고 믿었어요. 그걸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왜 따라다녔을까요? 물을 주려고. 신령한 음료를 주려고 따라다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평생 이 땅은 40년 강약길 동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냐? 물을 주려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강약길 같은 걸음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물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갈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물두멍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의 물과 구원받은 자가 강약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내줬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물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안 먹으면 어찌 되죠? 죽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 그래서 물두멍은 처음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강약길에 걸어갈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여정, 거룩으로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은 필요하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강야에서 물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반드시 필요한 같이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시로 계속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두멍 측면은 씻는 측면만 설명했지만 이 물은 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씻는 것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고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같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처음 이게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 성령의 내주, 맞죠? 자,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두멍 또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약길 같은 걸음에. 그래서 물로 표현된 성령은 구원받을 때에도 필요하고 구원받고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 반석에서 넣은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마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셔야 된다. 언제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시로 계속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죽게 돼요. 안 마시면 강야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또 하나 이야기하라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족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때 제자들만 딱 둘러 모아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족식을 하죠. 그 유명한 장면이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갑자기 대야를 들고 오더니 이게 물두멍이거든요. 대야를 탁 들고 오더니 베드로의 이렇게 발을 씻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이 발을 씻어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씻어주십시오. 싹 다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지 말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뭘 단서를 붙이냐면 지금은 네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설명했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너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이미 목욕했다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는데 온몸을 씻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씻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미 깨끗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라고 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중요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행동을 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었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것은,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지 네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볼 때 베드로는 그 고백이 완벽한 고백은이라고 스스로 완벽하게 알고 깨닫고 한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은 고백은 맞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로 씻었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고, 물과 성령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말로 깨끗해졌다, 내가 너에게 준 말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 말씀, 그 말씀의 핵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푼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했던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로 인도했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결국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드는 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난 다 이미 목욕했다, 다 씻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 그렇게 온몸이 깨끗해져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이 갈려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자범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완전히 틀린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영상 하나를 봤더니 저 서울에 왜 그 난리치는 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 부목사인가 같은데요.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범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몸을 다 씻은 자는 이제 다니면서 자범죄를 지었으니까 자범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씻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설교를 하셨어요. 맞는데 틀렸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범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목욕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욕할 때 물이 다르고 발 씻을 때 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남은 신앙생활 할 때도
자범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자범죄 때문에 갑니까? 원죄 때문에 갑니까?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씻어내자라는 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일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필요해요. 똑같은 물이 필요하다니까. 구원받을 때도 물, 일단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되는데도 물이 필요한 거죠. 그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거든. 그게 세족식의 핵심이라고. 자, 그럼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물이 필요하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지속해서 계속 그 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보혈, 부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지. 다른 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물을 통해서 계속 강약길을 살아가면서도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씹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이 이해된 상태가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예요. 나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본궤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예수 믿어 내 구원받았지라고 하면서 딴 걸 자꾸 이야기하죠. 그건 구원을 이해 못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걸 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강약길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듯이 여러분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 물을 마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물두멍에 물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과 말씀은 결국 같은 거라고 했죠. 물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만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고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강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시로 뭘 해야 되냐면 물을 마셔야 돼요. 병원 가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되면 잘 안 돼요. 일부러 물 억지로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강약길에 며칠 물을 못 먹었다 지되겠어요. 그걸 복음으로 설명한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 매일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취미 이상을 못 넘었었냐면 그 말씀을 매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자의식, 이 자각이 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난 말씀이 필요하고 안 느끼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진짜 말씀이 필요해라는 게 딱 들어와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야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물이 있어야만 강약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물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손과 발을 씻고 말씀을 계속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절대로 강야 같은 세상 살아갈 수가 없고 거의 죽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육신은 빨빨 살아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말씀을 먹지 못해서, 복음을 먹지 못해서 죽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랬냐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의 필요성, 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예요. 말씀으로 나를 씻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은혜냐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뭡니까? 말씀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늘 느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마음에 탁 이렇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안 씻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꾸 안 씻으려 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싶어요.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씻을래?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막 오버해가지고 오버 떨다가 실수하다가 부인이 했다가 울었다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씻어주겠다는데 안 씻겠다는 거죠. 나왔으니까요. 이 씻음을 내가 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했나요? 예수님이 씻었어요. 우리가 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씻어줬죠. 손발을. 강약길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우리가 물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식인 거죠. 나는 그게 필요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씻음을 또는 물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에 물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또한 이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물로 성장하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고는 절대로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자로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새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면 새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생겨요. 그냥 복음이 좋고 그냥 교회가 좋고 그냥 말씀이 좋아요. 내가 좋아야지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게 필요해. 그게 생긴다니까. 그래야 새 마음이지. 그래서 구원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자랑할 만하죠. 어떻게 살았으면 구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만 사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깨달아진다고.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이 필수 요건입니다. 말씀은 지속, 반복, 수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표시가 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표시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자꾸 가려고 발부둥 치죠. 그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계속 듣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자리에 계속 가고 싶고 그 자리에 일부러 끌어당겨서 계속 따라올 수는 있지만 계속 못 오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마음에 없는데 뭐. 근데 반대로 그게 딱 생긴 사람이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계속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을 주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게 된다니까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땅은 계속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족식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해라고 하는 인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물이 필요해. 나는 물두멍이 필요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물을 먹으려고 하고 씻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세요. 똑같은 부분을 뒤에 한 구절을 따로 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이 물두멍 이야기거든요.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같은 이야기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짧게 한 구절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노수로 만드는, 노수는 원래 심판을 설명하는 건데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수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노시다 라고 설명하죠. 물두멍의 재료가 노시인데 여인들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울, 지금 거울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 과거의 거울은 일반, 요즘 그런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를 바짝바짝하게 닦아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죠. 나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결국 이 물두멍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에서 항상 나를 살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 모습이 어떻고 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살펴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에서 봐야 돼요. 이게 여인들이 육신적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로 지금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거울을 자주 보죠. 남자들, 우리 같은 사람이 거의 거울을 안 보니까요. 그래서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상가집 사니까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 여인들은 육신적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아니 몸매를 보기 위해서 갖고 있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거울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위한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보니까 재테크를 저렇게 했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공부하니까 저렇게 대학 갈 수 있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울을 원하시는. 그래서 육신의 거울을 가지고 영적인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게 표준이에요. 저게 우리 부서의 누구는 재테크를 해가지고 건물을 뭐 샀고, 누구 아들은 어떤 학원 보내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이게 다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싹 깨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을 갔든 안 갔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백성께 사는데 대학 가는 거 안 가는 거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 거울로 뭘로 삼아라? 나 영적인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 얼굴 보기 위해 갖고 있던 그 거울을 이제 영적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부인하고, 육신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거울로 내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된다?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거울을 사용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두멍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구원의 측면과 그 다음에 성화의 측면이 다 있고, 근데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 육신을 살피기 위해서 봤던 그 거울이 이제는 영적인 나를 살피는 영적인 성공, 영적인 은혜, 영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올바른 자로 세워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